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손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없으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하고 인생의 질고를 겪으며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그들이 타락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된 최초의 인간일지라도 타락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한 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된 백성이라 해도 선민으로서의 기도가 중지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멸에 이르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에서도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미가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미가 3장 말씀은 타락한 지도자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입니다. 정의는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못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본문은 들으라로 시작하며 정의를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정의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들의 만행은 이러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에게서 그들의 가죽을, 그들의 뼈에서 그들의 살을 뜯어 뼈를 산산조각 내어 잘게 썬 후 고기를 냄비에 넣어 삶았습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단순한 착취 수준을 넘어서 토지와 집을 빼앗으며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판받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받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과 심판에 대해 전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행세를 하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신 돈을 받으면 평화를 예언하고 돈을 받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으나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변질되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반감을 사다 보니 선지자들의 생활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의 비율을 맞추고 돈의 움직임을 따라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의 생계의 수단인 이상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없게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입을 가리게 되고 결국 생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가득 차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는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언하는 장소인 시온을 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부리로 세운 지도자들은 그 안에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를 버리고 뇌물을 받아 재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많은 보수를 바라며 말씀을 왜곡해 가르치고 돈을 위해 점치고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러한 만행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부리로 세워 결국 그들로 인해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시온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면서 아무리 강한 나라가 공격해도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지도자들은 그들이 다스리던 성읍 전체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재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한 선지자들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고에도 회개하지 않고 만행을 저질렀던 지도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을지라도 끝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돌리셔서 우리를 보시고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악행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악행을 일삼았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죄의 시작은 탐심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음으로 내몰고 백성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해야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허락된 것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밟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워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탐심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탐심은 우리를 죄의 길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악행을 저지르게 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탐심으로 시작된 죄악으로 인해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는 말씀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악 간의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지도자들의 악행을 보면서 인간은 참 잔인하고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112장 가사에서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세상은 괴로움 많은 세상, 슬픔 많은 세상, 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곧 다가올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탐심을 따라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의 탐심을 따라 악행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끔찍한 악행을 일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허무신 예수님 안에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들을 돌아보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담아 229번째, 389번째,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